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7일차 주제는 반전의 헤세드, 하나님 말씀을 눕기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생전 처음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어떤 꾸준함과 협박 속에서 할 수 없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한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 뒤에 플러스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플러스를 뒤에다 걸어놓나 라고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플러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헤세드지요. 자비와 긍휼, 그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의 때 넘치게 하는 플러스의 인생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나서요, 세상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 아무개는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라는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힘들었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장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의 눈앞에 그 아무개가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무개를 빨리 제껴 놓아야지 룻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개가 법적으로는요, 룻과 더 먼저 결혼할 수 있는 보다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 최소 공동체의 단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10명을 세워가지고요, 본인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모압 중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함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모압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엘리멜렉은요,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이 누군가에게 팔렸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구적으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차게 되어지면 그 땅과 혹이 팔렸던 노예들도요, 다 원상 복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팔렸던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다른 친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반전이에요. 물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물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속셈이 있었습니다. 50년이 차면은요, 땅이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 생각했을 때 50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싸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쁩니까? 이의 득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름도 없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해서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녀에게 그 땅이 상속될 것이고 결국 그 땅은 엘리멜렉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룻의 첫 번째 남편의 가계를 잇게 되어지는 기업으로 그 기업이 세워질 것이다. 땅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손실을 입을 걸 생각하니까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의 득실, 손실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는 청지기이다, 관리자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내게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반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텅 빈 마음, 그리고 흉년과 같은 그들의 상황을 다 반전시키셔서 11절, 12절, 13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당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 가운데 욕심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에, 특별히 자격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대하는 태도 속에서 먼저 받은 헤세드, 그 자비와 긍휼을 그 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